저는 오늘 이렇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진짜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요, 상처를 받아도 쓴뿌리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다음에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해라. 그리고 숯불을 그 머리에 그게 쌓아놓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제 권해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건강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게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하는데 사실은 행복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이 말한 것처럼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면서 두려움 없이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아서 상처의 쓴뿌리 속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이 많아도, 많은 권력의 정점이 올라가도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쓴뿌리 감정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또 불행한 거예요.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요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힘이 가지지 못했을 때, 또 물질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것만 다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물질이,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내가 속박된 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쓴뿌리의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시킵니까? 나를 엄청나게 속박시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쇠사슬이에요. 쇠사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속박시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방해물이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딱 찾아가면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뭔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냥 그 말만 합니까? 방법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말하셨다 그랬어요. 도말이에요. 도말.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말인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도말이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색상에다가 아주 진한 새까만 색을요 완전히 싹 깔아놓으면요, 이 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게 도말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쓴뿌리의 감정이 다 어디서 찾아옵니까? 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줍니까? 죄인이 상처를 줘요. 누가 상처를 받습니까? 죄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줍고 상처를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쓴뿌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의 감정과 두려움 속에서요 우리가 다 벗어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악으로 손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악으로 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으로 손을 이기라는 건요,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할 때, 그 누가 말했는지 진짜 명언이다 하지만요, 그건 지식이에요. 능력은 뭡니까? 내가 악으로 손을 이기며 사는 게,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악으로 손을 이기며 사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용서의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명사로 떠오르시는 돌아가신 목사님이지만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 누구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외형적인 걸 한번 보세요.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나환자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살면서 치닥거리 다 해주면서 피구름 다 빨아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또 나병을 걸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에 걸린 걸 어떻게 알았느냐, 벽에 이제 못을 박다가 손을 떼려고 하니까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손이 거기다가 같이 못질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때 나병 걸린 걸 그분이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 청년이, 공산주의 사상에 미친 사람, 유물론에 미친 사람이,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금쪽 같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들만 죽였으면 되는데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 청년,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양아들을 삼은 그 충격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딸이,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서 원수를 사랑해서 받아들였지만은 그 딸은 뭡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말을 못하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죽인 양아들의 아들, 손자잖아요. 그 손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금 한센인들 있죠. 그것도 가장 가난한 불론디라는 나라의 그 한센인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그 사역을 그 손자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양고모하고 만나서 다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자기 할머니 있잖아요. 양할머니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전부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사람이 손양 목사님 아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그 아들까지, 자기까지도 대물림을 한 겁니다. 대물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도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 뿌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뿌리가 살인자예요. 그러면 살인자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살인자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있잖아요. 그 짐의 무게라는 건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갖고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아버지 발자취 찾아가고 손양 목사님 발자취 찾아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면서 이런 건지를 보고, 서로 화해한 것을 보고 자기도 짐을 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선교사람 부름받고 지금 한센인을 섬기는, 마약 중독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그런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 아유, 불쌍한 사람. 돈도 없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하고 맨날 어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우리가 그 구질구질하게 봅니까? 그분들이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눈물이 안 나요? 그 눈물이 비웃음의 눈물입니까?
내가 원수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에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눈물입니까? 감동의 눈물이에요. 은혜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멋있는 삶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라고 제가 여쭤봐야 돼요? 멋있는 삶이에요? 멋있지 않는 삶이에요? 멋있는 삶이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못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구분을 지으면 저 같은 목회자는 일반 목회를 한다는 거고 그 목회자는 특수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특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특수 목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분은 저런데 우리 목사님은 뭐 한세인들하고 알고 중급자들 근처도 안 가고 뭐 그런다고 그러면요, 저 시험 받아요. 저 시험 받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요, 막 예수님 어디서 만납니까? 하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저녁에 어디로 가라고요? 낮은 자 속에 가세요. 낮은 자 속에 가세요. 근데 그 낮은 자가 누굽니까? 노숙인들이잖아요. 그것도요, 특수사역입니다. 아무나 그거 하질 못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거 보면요,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다 돈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 듬뿍듬뿍 받고 아버지 사랑 듬뿍듬뿍 받고 돈 많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던가요? 아니면 아버지, 엄마, 막 서로 불협 가운데서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맨날 아버지가 술판 못 가서 엄마 두들겨 패고 그냥 그러다가 엄마가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어려서 살아온 삶이 상처로 어떻게 합니까? 점철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그 점철된 쓴뿔의 상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손을 깎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기 그 동생이 그 자폐 동생인데 어떻게 합니까? 자폐 동생을 기관을 데려가도 중증이니까 어디 받아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그것을 자기가 바라봤을 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손으로 악을 갚는 삶을요, 살아가는 사역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 아픈 상처들, 다른 사람 볼 때는 넌 정말 복살머리도 없구나. 너는 어렸을 때 부모 때문에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네가 커서도 그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겨나지 못해서 너는 불행한 거야. 그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다 세상에서요, 어떤 상담, 문제아를 갖다가 상담할 때 부모를 같이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됐다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탓해서 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쓴뿌리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쓴뿌리 상처에서 치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쓴뿌리 상처에서 치유되고 벗어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깊어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사라지냐면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쓴뿌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노숙자 사역하는 사람들,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 한상인 사역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 보니까 돈이 있어서예요, 없어서예요?
돈 엄청 많이 벌어나갖고 하죠. 보니까 엄청나요. 그냥 빌딩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빌딩 팔면요, 그 빌딩에서 수익도 엄청나게 나요. 그런 사람이 해요? 그런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갖고 시작하니까 큰 빌딩 가진 사람들이, 큰 빌딩에서 많은 수입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어디냐면요, 이 사단은요, 우리 사람에게 욕심이에요. 사단의 원래, 이 마귀의 원래 정체는 뭐냐면요, 욕심쟁입니다. 얼만큼 욕심을 부렸냐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축복된 천사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난 천사입니다. 그 정도 위치를 갖다 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천사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구약에서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왕,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 게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 귀 여기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천사니까요, 그 천사에게는 엄청난, 다른 어떤 천사보다도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마귀도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능력도 나타납니다. 병도 고쳐요. 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제를 알아야지. 욕심이 지나치면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게 겸손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본분을 아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본분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하다가 축복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저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도 쉬운 말로 하면 행복을 불행으로 바꿔버렸어요. 지 스스로가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다. 자기가 엄청난 그 빛에 어마어마한 찬란한 자리에 올라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요,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구름 속으로 빠져든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어둠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 쓴뿌리 감정 속에서 늘 어떻게 합니까? 걸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딱딱 가는 거예요. 이를 딱딱 가는 게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에게 끌려 사는 사람들,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딱딱 갈고 살아가고 살면요, 내 삶이 복이 되든가요? 아니면 더 삶이 더 어려워지든가요? 어때요? 어려워져요. 이 딱딱 갈고 사는 사람 치고 잘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자손이 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느 자손이 잘 됩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는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자녀들이 잘 돼요. 그런데 이를 딱딱 깔고 사는 사람들은요, 잘 되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에서 지금도 예수 안 믿고요, 죄송하지만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어쩔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요, 예수 안 믿으신 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조혜련 집사 그 엄마가 결단을 했잖아요. 결단인데 나중에 그 엄마 입술 속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람메호랭경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내 인생이 더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힘들어도 더 힘든 인생 속에서 그나마 마음 의지하고 달려가려고 그렇게요. 남매호랭하면서 외치면서 달려갔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제 내가 딱 끊어버리겠다 하고 딱 끊어버리고 나니까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뭐가 그 삶의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병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 고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주머니 차고 있던 사람이 주머니를 끊어내버린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인생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기 위해서 뭘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 지금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요,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지금요,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영접을 했다면요, 이제 그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지금부터 도와주십니다. 지금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예수 믿고 나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니까 병 고침받는요, 놀라운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병 누가 갖다 줬습니까? 그 병 누가 갖다 줬어요? 마귀가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따라해보세요.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뭘 알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데 뭘 아냐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빛에서 어둠으로 바꾸는 자예요. 마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요,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게 마귀고요, 마귀는 우리 속에요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고,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쓴뿌리의 상처를 자꾸 갖다 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뭡니까?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빛의 삶으로 바뀝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빛의 삶으로 바뀝니다. 빛의 삶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 가고, 이제는 내 죄 용서받았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왜냐?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나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그렇게 점철진 인생을 살게 하는 거 누가 했느냐?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술만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엄마를 때리고 하는 거, 그 사람이 한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그 짓 한 거예요. 술마귀가 들어가서.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요,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사람들의 모든 근원을 들어가면 다 상처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못 이기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술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안을, 누구를, 주변을 엉망으로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꿈을 꾸면서 그 꿈을요, 기도 제목으로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성격은 왜 이래? 내 성격은 왜 이래? 와, 내 가정은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했을 때요, 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성격이 되고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났느냐?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을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들은요, 귀신같이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 안에 이미 빛이 발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빛이, 축복의 빛이, 그들을 이기는 빛이, 능력의 빛이, 권세의 빛이요, 나를 통해서 이미 비쳐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왜 그래 속에는 왜 그래? 왜 그래? 할 때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뭔가를 이 문제에서 나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왜 그래? 왜 그래? 했을 때는 내가 이 문제를 찾았으면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뭡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왜 이래 하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이 나왔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왜 이래? 이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평지를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 평지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날 때 기도 제목으로 적어 놓으세요. 기도 제목으로 적으세요.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했을 때 내 성격이 왜 이런 것 같고 적으세요. 적는데 뭐 어떻게 적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답을 가지고 적으세요. 그 답은 뭡니까? 꿈이 답이에요. 꿈은 뭡니까? 변화되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변화되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렇다면 내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예수 앞에서 그것이 평지가 되는 건 뭡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고 매일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요? 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고요. 그 답을 적어놓고 그 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합니까? 두려움이 떠나요. 왜냐?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누구를 귀신같이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불행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답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답을 외치시라는 거예요. 근사한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 선포예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것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남편 사랑을 내가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힘이 들어요. 괴로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저 썩을 놈의 인상. 저거 그냥 내 처음에 만났을 때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가 이 썩을 놈한테 내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 썩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할 건데, 아, 이양 그런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딱딱 깔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답을 갖고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답을 갖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룹바벨아,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야곱의 아내 레아, 라헬 이제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유일하게 해서 아들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레아가 고백하는 말이,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그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선포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답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포 기도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선포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싸울 때는요,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겨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눈하고 목소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놈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싸움할 때는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너나 나나 다 모르면요, 큰 소리 지르세요, 그냥. 악다구리 쓰면서 하면요, 그 사람이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포 기도는 뭐냐면, 목소리 크게요, 사단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귀신같이 뭘 한다고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걸 알거든요. 귀신같이 알아요, 걔들은요. 그런 게 우리가 웃기는 게 있잖아요. 저도 가끔 생각하면 웃겨요. 저도 귀신 생각하면 무서운데요. 귀신이 저보다 무서워요. 같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귀신 생각하면 제 힘으로 못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떠는 거고, 걔는 뭡니까?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보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둘이 가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둘이 떨 때 한 놈이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 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안 열려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하고요, 외치시라는 거예요. 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답 아시죠? 답. 그 답이 꿈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 안 되는 사람이 얻고 싶은 답이 뭐예요?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녁에 늦게 가보세요. 저쪽에 가면요, 바닷가에 이 천막 치고 앉아있는 분들 꽤 많아요. 거기 가면 사주팔자 이래가지고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들이 뭐가 답답해서 거기 들어가겠어요? 뭔가가 안 되니까 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답을 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게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단순합이고 가장 단순한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들은요,
반드시 앞에 조건을 알아요. 어떤 조건입니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어지고 그게 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세상 사람들은 희한해요. 어려운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요, 쉬운 걸 좋아해요. 저는 어려운 거 하면 머리가 아파서 싫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조직 신학인 게 참 머리가 아파요. 똑같은 하임 갖고 자꾸 말장난하는 것 같고 막 그래서요, 그 시간만 되면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요, 단세포예요.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간단한 게 좋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요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찾으신 분들은요 한번 읽어주세요. 벌써 감 잡으신 분들은 찾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딱 좋네요. 외우기도 딱 좋아요. 1414 그죠? 1414예요. 요 1414 이것만 기억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1414 자,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셔요. 하나님 행하시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꿈을 꾸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게 사업이 안 되는 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업의 문은 열릴지어다. 내 가정의 행복이 원한다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의 행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행복해질지어다고요. 외치시라는 거예요.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나는 아주 소박한 소망이 있어요. 나는 이 병에서 고침받고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주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럼 그 소망을 외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답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해서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분 말미암아요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어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잖아요. 죄 다 용서하셨잖아요.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속죄까지 다 이뤄놨다 이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내가 다 용서해놨다 이거야. 네가 내 믿기 전에 지은 죄 내 용서할게. 너 나 믿고 나도 너 죄 짓는 거 내가 알아. 지금 짓는 죄 용서할게. 지금 용서해도 앞으로 또 죄질 애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할게. 영원한 속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런데 또 양심에 또 걸려가지고 양심 때문에 껄떡껄떡거리니까 그럽니까? 야, 내가 양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놨으니까 양심의 죄 걸린다고 네가 나를 못 섬기냐? 괜찮다. 그 죄 다 용서해놨으니까 네가 꺼이꺼없이 나를 섬기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라 이겁니다. 양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으리라? 결코 뭐가 없으리라?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하고 다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건드릴 일이 없어요.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뭐만 믿으면요? 누구만 믿으면요?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만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다 멸했기 때문에, 전부 다 멸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거의 첫째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양심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14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몸이 약할 때는요, 때로는 보약을 먹어야 돼요. 이 보약은 어떻게 보면 편식입니다. 편식. 건강할 때는 골고루 다 먹으면 좋은데 어느 한쪽에서 몸이 약할 때는요, 그때는 한쪽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요, 이 말씀을 드시라는 거예요. 이 약을 드세요. 1414 약을 드세요. 요 1414 약을, 요 1414를 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1414 어렵지 않죠? 요 1414입니다. 비밀번호 이걸로 하세요. 요 1414. 그럼 저도 집에 찾아갈 때 쉽잖아요. 집사님 계세요? 아니, 모르는데요. 그거 알잖아요. 요 1414. 우리 집 전화번호 비밀번호 아시죠? 그럼 저는 요 1414만 치면 되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끝나요. 요 1414가 뭡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조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마귀를 다 멸했기 때문에요. 모든 게 순탄하게 다 뚫리는 거예요. 다 순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요 1414면 끝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요 1414 수르바벨아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자꾸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쓴뿌리, 상처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수 봐도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면 뭘 줘요? 물 좀 갖다 줘요. 배고프면 먹을 것도 좀 줘요. 그 전에 왼수 확 돌아섰다가도요, 아이고 주님 때문에 내가 너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5개 필요하면요, 처음에 5개 다 주겠어요? 에이, 1개만 먹어 탁 던져주잖아요. 그 1개 던져주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또 축복 주셔요. 그 또 경험하고 나면요 1개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3개 탁 던져주고요. 또 예수님이 또 거기서 축복 주시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5개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왼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 마음의 쓴뿌리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도 예수 앞에 뭐가 되라?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답이 뭐냐면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내 문제의 답이셔요. 문제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랬지만은요, 마귀가 가져온 그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되라? 평지가 되라, 평지가 되라, 평지가 되라. 다 우리는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된다고요? 자꾸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요, 기도는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는 산지가 되라. 아니, 또 안 되면 그렇게 산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산지가 되겠지 해도 괜찮아요. 왜냐는 줄 아세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에 이제 애굽 사람들이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보기가 뭐하니까 초태생은 다 멸하겠다 이거예요. 처음 난 뭐예요? 처음 난 새끼입니다. 초태생은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자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태생은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초태생의 저주가 넘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집이에요. 여기 십자가가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집인데 들어가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인방 있잖아요. 인방. 여기가 대들보. 그 다음에 여기 좌우 설주 있죠. 기둥. 좌우 설주에 뭐를 발라놓으라고요? 여기도 피 발라놓고, 여기도 피 발라놓고, 여기도 피 발라놓고, 넌 여기 딱 들어가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만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뭐만 보면 넘어가리라. 피만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만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저주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 안 내리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는 거예요. 피.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그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요 안에 있는 이 사람이요, 성질이 아주 더러워요.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개처반으로요.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어요. 이 집에 재앙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은 뭐만 본다고요? 뭐만 본다고요? 피만 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껍데기가 아름답고 귀하고 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내 자녀 사랑합니까? 내가 왜 내 손자, 손녀 사랑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 내 새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짓 해도요, 때로는 말 안 들어도요, 상처 주는 행동을 해도요, 내 새끼인데 죽여 살려 내가 사랑해야지. 그겁니다. 내 새끼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영원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재앙 넘어가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평지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꿈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시면요,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요 이루어주게 해주시니까 우리는요, 꿈을 꾸도 어떤 꿈 꾸라고요? 좋은 꿈 꾸세요. 잘 되는 꿈 꾸세요. 행복해지는 꿈을 꾸세요. 그 꿈을, 평안한 꿈을 꾸세요. 그 꿈을 꾸시면 하나님은 그 꿈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꿈을 방해할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그 꿈을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는 꿈이지요. 꾸는 꿈은요,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모두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함께 읽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다 행하십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좋은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 산지가 평지가 되는 꿈을 꾸고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도록
성령님 더욱더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